3교시 5장 11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무슨 차별하는 거예요? 늙은 과부는 받고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요?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이 말이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과부가 시집 가면 안 돼요? 또 젊은 과부인데? 아니 그리고 젊은 과부가 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정욕이에요, 그게? 근데 또 그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은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이상하잖아, 이 말씀 보면은. 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요즘에 재혼도 많이 하잖아, 보다. 그게 과부이건 아니건 돌싱이건 간에 상관없이 재혼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재혼 안 하나요? 다 하잖아. 남편 죽은 과부도 재혼하잖아. 에? 근데 여기는 지금 젊은 과부가 아주 살아갈 날이 팽팽하게 많이 남았는데 빨리 결혼해서 살면 좋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래. 자, 세상의 이치와 안 맞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성경이 한번 과부가 됐으면 평생 혼자 살아라. 그걸 말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젊은 과부가 아니구나. 아까 얘기했죠? 예. 과부는 과부인데, 다시 말할까요? 율법 남편이 죽었는데, 율법 남편이 죽었음을 완전히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젊은 과부야. 그래서 뭘 한다고요?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차마 율법은 못 지키겠으니까 다른 걸 만들어서 또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예요? 현대교회의 교리 이런 거잖아. 종교 이론 그런 거. 그것도 또 하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남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아닌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었으면서도 남편이 아닌 남편에게 시집 가는 거잖아. 그럼 그게 배반하는 거지 뭐야. 그게 정욕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정욕 때문에 젊으니까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게 뭐 잘못이야. 잘못 아니지, 그거는. 자,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걸 문자로 보니까, 혼자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혼자 못 살아. 그러면 시집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걸 갖다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말했으니까, 이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즉, 인간지사가 아니구나. 예?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구나. 이거 분명히 알게 되죠. 이런 걸 가지고 또 교리를 만들어내잖아. 한번 과부가 됐으면은 재혼하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자, 젊은 과부는 뭐냐? 율법 남편이 죽었다는 거는 알아요. 지식으로. 전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말도 했어.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 본인이.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율법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전 남편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정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다 완성되었고 이루어졌고 폐해졌다라는 사실을 이 과부는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었으니까 드러내놓고 나타내놓고 전 남편인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죽었으니까. 근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의 행함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율법의 행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 정욕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자 하려고. 왜? 이게 내가 그나마 잡고 있는 내 신앙의 동아줄이거든. 요거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정말. 왜? 요걸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거든. 내가 그 맛에 사는데, 내가 그 맛에 교회 나가는데, 내가 그 맛에 예수 믿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게 젊은 과부야, 지금. 과부는 과부인데.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과부입니다. 그렇죠? 과부인데, 아직은 미숙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근데 그걸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아니까 전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 빼서 지킨다든가, 또는 새로 만들어갖고 율법이 아닌 그냥 교회 규칙이다. 신앙의 도리다.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 자, 주일 성수.
율법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율법이 아니지만 죽었던 율법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아닙니까?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일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킵니까? 안식일이다 이거죠. 안식일이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토요일이고 기독교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게.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안 되니까. 그렇죠? 슬쩍 바꿔갖고 주일을 만들어 놓고 다른 남편 만들어 놓고 다른 남자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시집간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야, 그게. 다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입으로는 예수가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 완전 모순이죠. 다시 볼까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배반한 거예요, 이미. 시집가고자 함이니.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도 마찬가지야. 나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 남편이 죽어버렸다. 라고 말은 했으나 그 새롭게 받은 말씀이 있죠. 새롭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는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젊은 과부야, 이게.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배운 바 있고 가르친 바 있는데 그 가르친 내가 아이를 못 낳을 수가 없어. 젊은 과부야. 끝까지 어디에 매달려 있다고요? 행위의 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알지, 지식으로는. 차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오늘날 몇 개만 뺐죠? 뭘 뺐어요? 맥추절 이런 거 뺐잖아. 그죠? 추수감사절은 아예 성경에도 없는 건데 만들었어. 그게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이게. 다른 남편 만든 거야, 이게. 정욕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뭐예요? 그 율법 전 남편에게로 다시 시집을 가버린 거야, 다시. 그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율법은 아니니까 뭐죠? 교회 전통이다, 규칙이다, 신앙의 도리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남편이 아니야. 다른 남자일 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를 배반한 모습이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습이 왜 나오느냐? 다 이루신 예수를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한다. 믿지도 못한다. 그러면 다 이루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뭐다? 심판을 받은 거다.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아, 내가 젊은 과부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 이루신 예수께로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회개가 안 일어나고 끝까지 종교 이론과 규칙과 교회에서 만든 교리들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심판 받은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지금 다 폐해버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뭐래요? 다른 남편을 다시 만나 시집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남편이 누구냐? 죽었던 전 남편이야. 그러니까 죽었던 전 남편이라고 알고 가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70년대 한창 우리나라 사람들 중동에 많이 가서 일했잖아요. 예. 돈 많이 벌어왔죠, 중동에 가서. 근데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그 남편이 중동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그때는 뭐 전화도 되지도 않고, 그죠? 화상통화 이런 건 없던 시절이고 아예. TV도 집에 몇 개 있다 말다 한 판인데. 그냥 남편이 두고 사진만 보고 있죠? 사진을 보고 남편을 보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 생각할 때마다 사진 보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몇 년 만에 왔어. 그런데도 이 아내가 진짜 남편을 맞이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남편이 와서 여기 방에 앉아있는데도 사진을 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실화가 그랬어요. 그런 실화가 있었다니까. 그게 뭐겠어요? 진짜 남편이 왔는데 옛날 남편 율법을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애들 키울 때 잘 몰랐는데 손주 키울 때는 이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아시잖아. 그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손주가 직접 왔어. 우리 집에 왔는데도 옛날에 찍어놨던 비디오 있죠. 그걸 보고 앉아있다니까. 친손주가 와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데 이제 비유의 비유 이게 지금. 자,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러니까는 율법 남편이 죽었고 지금 없는데 진짜 여기 내 옆에 있는 건 예수 남편인데 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죽었던 남편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고 울고 웃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젊은 과부의 모습이야 이게. 그런 과부는 어떡하라? 거절하라. 그건 과부가 아니다. 예. 그 사람은 율법 남편이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걸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줘갖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들을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시 다 이루신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젊은 과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젊은 과부라고 평가를 받게 되느냐? 5장 13절이죠.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젊은 과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부를 거절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좀 한번 볼까요?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어때요? 모순 아니야 모순? 게으른 자가 뭘 돌아다녀 집집에. 한 집도 아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잖아요. 자, 게으름이 뭐냐? 이거 한번 우리 공부했죠 옛날에. 아르고스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 원문에. 자, 이게 아르고스가 맞는데 아르고스가 뭔 뜻이냐 봤더니 고용되지 않은, 게으른 그런 뜻이야. 자, 고용되지 않았는데 그게 게으른 거거든요. 고용되지 않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과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겠어요? 과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이유? 응? 아니,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젊은 과부인지 몰라. 그냥 과부라는 걸 알아, 자기. 난 율법 남편이 죽었어. 이게 과부거든, 지금.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복음으로 새롭게 남편을 얻었잖아요. 새로이 얻은 남편을 어떻게 전도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보세요. 어쨌든 간에 내가 잘 모르지만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가 전도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하고 싶지도 않는데 거인의 의무야, 의무.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게. 근데 일꾼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열심은 있는 거야. 맞죠? 이 게으른 모습 아니올 때. 그렇죠? 정말 부지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게으르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아르고스인데 고용되지 않았던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전도하는 일꾼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들은 고용됐다고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지. 착각은 자유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검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한대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열심은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율법의 모습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부지런함을 피우고 다니는 목적은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과부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 전달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그 대답을 전달해주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대접을 안 해준 거야. 왜?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오질 않지. 오질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용된 일꾼을 생각하고 스스로 본인이 다니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망령된 편론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이루신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하는 여러 가지 교회가 만든 규칙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 말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새벽에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거나 이번에 아들이 수능 시험 봐? 그럼 금식기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망령된 편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를 얻고자, 자기 만족을 얻고자. 그게 바로 망령된 편론을 하며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어떻게 해요?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만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너의 믿음을 증거해라 하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항상 일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이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행실이 어떤 거냐? 망령된 행실이라는 얘기잖아. 망령된 행실. 이게 뭐겠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행실. 그게 바로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받은 망령된 행실이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젊은 과부가 하고 있다. 분명히 율법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지켜지지 않고 이 몸에 지켜졌기 때문에 육체에 지켜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로 나오는 거야. 눈에 보이는 행위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해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망령된 편론을 하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금식기도, 통성기도, 뭐 작정기도, 뭐 세일의 기도, 뭐 릴레이 기도 자꾸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뭐라고요? 일을 만들며. 또 무슨 뭐 열린 예배, 많이 있잖아요. 24시간 뭐 예배, 이런 것도 찬송도 있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일을 만드는 그들을 보니까 사실 그들은 전도의 일꾼으로서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겉모습은.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게 바로 너희들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자 이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신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네가 받은 씨를 뿌려진 말씀을 받고 아이를 낳는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시집을 가서 어디 예수님께로 시집 간 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인식하라는 얘기죠. 네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인식을 하고 인식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말씀으로 뭘 낳을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결국 젊은 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율법에 대해서 준 건 맞는데 아직은 율법을 정욕으로 쓰려고 행위로 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젊은 과부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과부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 얘기죠. 반드시 너희가 씨 뿌림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은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거다.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가 되죠? 성전이 되죠. 성전이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물들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잖아.
경력 지물들에게 뭐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여러 가지 그 성전 지물들에 대한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 규례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을 다스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행한다는 얘기 뭡니까? 그 모든 기물들의 규례 속에 담겨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집을 다스리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대적은 누구겠어요? 사탄이지 뭐. 사탄이 누구예요? 머리에 뿔 2개 난 사람? 망토, 까만 망토 펼치고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다 이루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즉 성경을 문자와 행위로만 보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이게 사탄이야. 이게 대적이야. 그들이 아무리 회방을 해도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면, 양육하면, 이 얘기예요 지금 양육.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이란 씨가 뿌려지고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아이를 낳게 했다면 그 목적은 뭐냐? 양육하게 하시려고. 자 봐라. 내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양육했지 않냐?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겨주고 양육했지 않냐?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오늘 과부가 된 너희도 이 얘기죠. 과부로서 낳게 된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낳은 손자와 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어떤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인데? 다 이루신 말씀으로. 젊은 과부를 봐라. 율법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율법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가지 않느냐.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 교리와 이론들을, 신앙의 도리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예수를 배반한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로 그러한 참갑의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내가 정말 젊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네오스, 젊은 자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딱 읽는 동시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아이 낳기를 힘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창가부처럼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끊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영의 그리스도로 풀어주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항상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받고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는 얘기지. 어디 앞에서? 책상 앞에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깨달아지나.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물론 기독교는 신비 맞아요. 그래 이게 신비야 이게. 책상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지금 말씀을 씨를 뿌려주었고 아이를 낳게 한 자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손자 손녀들에게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제가 양육을 하려면 그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야 내가 받은 대접을 가지고 남들을 양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정말 후한 말씀으로 섬기면서 대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저보다 먼저 된 자가 있었고 저를 낳아준 자가 있고 저에게 말씀을 읽어준 자가 있는 거죠. 그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또 형제가 있는 것이고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에게서, 읽어주는 자들에게서 문자를 영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그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구속사로 풀어줬잖아요. 이 풀어준 게 교제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는 오늘 주님과 이런 교제를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 들었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말씀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이 말씀에서 아들을 생생하게 봤다니까요. 어떤 아들? 다 이루신 아들이에요. 오늘도 저는 주님과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16절에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들이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그 기회를 주지 않게 돼요. 절대 내가 나왔던 율법 남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된다니까요.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이건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 하던 말씀을. 아까 이 과부를 누가 도와주라고 했죠? 아들과 손자들이 도와주라고 했잖아. 그렇죠? 필요한 그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건 1차적인 목적이고 진짜 목적 뭐라고 했죠? 과부에게서 전해받은 그 다루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과부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답해주고 효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그러면 이 믿는 여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또 믿는 여자라고 말할까요? 자, 지금까지 내가 이 편지 썼잖아. 그렇죠? 아까 읽었죠?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었죠? 15절까지 이 말씀을 내가 했지.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아이를 낳는 여자라면 이 얘기죠.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아이를 낳는 여자라면 누가? 디모데가 또 디모데와 동일한 먼저 된 자들이 읽어주는 자들이 곧 오늘 우리가 그 얘기죠.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나에게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그 신자가 나에게 그 사실을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부 친척이 있는 거지. 그 친척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야 전부 다. 그렇죠? 당연히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아이를 낳는 여자가 된 거예요. 씨를 받은 남자도 됐지만 말씀으로 아이를 낳는 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된 게 아니고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을 뿌려주거나 어떻게 해요? 넣어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있는 뭐라고요? 과부 친척이란 말이에요. 율법 남편이 죽어버린 전도자, 먼저 된 자, 읽어주는 자, 그 얘기죠? 당연히 있어요.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와 연고가 있는 친척과 인척인 과부를 내가 도와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 과부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 떠나가 버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과부는 이제 그 연보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럴 때는 형제된 공동체 교회가 그 연고가 없어진 과부를 어떻게 한다?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과부는 연고가 있는 그 사람이 도와줘야 마땅한 것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뭐라고요? 이건 돈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돈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원천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그 과부가 나에게 전해준 어떤 예수? 다 이루신 예수를 마음에 지키고, 그 마음에 지킨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지금까지 한 이 말씀들을 너희가 믿는 아이를 낳는 신자라면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과부 친척이 있다.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다 있어요.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 대신에 이 모든 친척, 연고가 떠나버린 사람, 홀로 된 그 과부에게는
네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누가 도와준다? 다른 형제들이 도와준다. 그걸 뭐라고 하는다? 교회라고 말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과부와 그 뒤에 나온 장로는 교회의 유급사역자야. 그래서 이 참과부와 장로는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남편이 죽었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매달려야 되니까 그 매달린 일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생길 것이고, 그거로 인한 생활비가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부담을 하라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뭘 받아요? 사례를 받잖아. 이 다 그 얘기, 그 얘기인데 그걸 알고 받는지 알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례비를 준다면 이걸 분명히 알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읽어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켜져서 나의 삶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2번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연보도 아니고, 우리 정성도 아니고, 우리 봉사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움 받았다면 그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켜지게 되고, 그렇죠? 지켜진 그 말씀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니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있죠?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말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자 이거요,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온유한 심령으로. 당신은 씨를 뿌리는 남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씨를 받은 자가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당신이 가르친 대로 다 이루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주고 가르친 당신은 왜 지금 아버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뭐라고요? 교훈하고 권고해 주란 얘기죠. 그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돌아봐라. 너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고, 누군가의 형제와 자매인데, 혹시 너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또 율법 전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 사진을 놓고 그 앞에서 울고 대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자꾸 사탄들이, 대역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악한 말을 막 우리에게 심어주니까 계속 엄청나게 많이 심어줍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 얘기입니다. 분명히 너희들 모두에게는 각자 다 먼저 된 자, 과부가 있다.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친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부 뭐라고 했죠? 다시 물어볼게요. 과부가 뭔데요? 예, 율법 남편이 죽은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뜬 자. 그 자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전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먼저 된 자, 과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친척,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의 법으로 지키게 되면,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대주면 그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거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걸 성취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지금 너희가 스스로 지식은 있어가지고 율법 남편이 죽은 과부라고 말하지만 참 과부가 아니라면은
젊은 과부라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는 과연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을 돌아보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불신자부터 악한 자라고 했죠? 예. 돌아보는 게 뭐예요? 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양육하는 거, 양육하는 거. 이걸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무슨 얘기였어요? 자랑을 하지 않는 얘기지. 나 혼자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합니까? 그게 줄 간증인데 그런 간증을 하질 않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나는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과부에게 효를 하고 보답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과부에게 효를 하고 보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연고가 없어진 과부, 참과부라면 그것은 다른 형제, 곧 교회 공동체가 그 과부의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짐 지는 게 뭐라고요? 과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한 경비와 사례비를, 생활비를 주는 것이고, 그건 1차고, 2차는 뭐라고요? 그가 가르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지켜져서 내 삶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읽어주는 자, 듣는 자들이죠. 그러면 읽어주는 자의 가르침과 듣는 자의 배움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야. 모든 좋은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과부라면요,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좋은 것이거든. 근데 다 이루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만들어가지고 죽어버린 율법 남편의 일들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건 젊은 과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은, 젊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시집가서 집을 다스리는 그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과부처럼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더욱더 나를 율법 남편을, 나로부터 율법 남편을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알게 된 내 신랑을 더욱더 자랑하고자 하는 것. 그것만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 있잖아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는, 그 아내는 누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 아내와 신부가 자기 남편 얘기하지 않고 다른 남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건 신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신부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 남편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 아내가 남편 앞에서 자꾸 다른 남자 이야기하면 좋아요, 나빠요? 당장 싸움 나지. 불륜이야, 불륜. 잘못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고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젊은 과부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17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과부 이야기 했어요. 자, 과부 이야기를 지금 거의 2시간 반이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시간 수는 3시간인데. 자, 과부가 누군지 알았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도 다 과부다. 근데 사실은 젊은 과부로 살고 있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기도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 기도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과부로 살게 해주세요. 참과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그렇죠?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참과부의 명단에 있음을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려야지. 그죠? 예. 정말 나는 예수란 남편에게 시집으로 왔는가? 시집으로 왔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아직도 못 낳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계속 기도가 되는 거야. 주님, 제가 예수란 남편에게 시집을 왔는데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되지 못해가지고 성전된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대적인 아이가 해방할 길을 주는 거예요. 악한 말을 주었고 율법 지켜라, 11조 내라, 뭐 주의성수해라 계속 이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야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 과부의 삶이, 그리고 참 과부를 친척과 인척과 가족으로 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강의안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카카오톡을 보내는 파일을 들으시면서 이번 주 안에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장로들의 이야기 넘어가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율법 남편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참 과부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육체에 남은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